실제로 그 목회자를 관두게 되는 미국 사례들도 꽤 많아요. 성경을 기초로 자격 조건으로 목회자를 뽑는 가족들 중에 목회자가 뭐가 있든 이혼을 하든지 자녀가 어떻게 됐든지 중간에 그래서 따로 살든지 뭐 자녀가 틀어졌든지 그러면 중요한 이슈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의 조건이라고 하면 정말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목회고시 뭐 신학대 어느 대학원 나왔는지 뭐 학위가 있는지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경력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고시라고 그러죠. 고시 보고 안수 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목회자의 자격 조건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로 인성과 가족과의 관계, 거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고 그 성경과 관련 있어서는 같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5절, 6절, 7절까지는 자기가 한번 읽어줄래? 자기 가정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는 것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돌볼 수는 없다는 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로 이제 안수 받을 때 가장 큰 퀘스천 마크로 많은 이제 안수 패널들이 얘기했던 게 저는 그때 싱글이었거든요. 근데 싱글인데 목회자 조건으로 이게 어떻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목회 결혼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래에 이제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인성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고. 근데 가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가정이 없는 싱글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아내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퀄리피케이션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는 성경에는 절대 없어요. 이제 그런 이유로 거기에 디베이트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 가정 그 다음에 6절 7절에서 보면 중요한 게 새로 입교한 자로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에 정죄하는 그 정죄에서 빠질까 마귀의 올무나 유혹에 빠질까봐 걱정돼서 우려해서 자격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이에요. 마귀 사탄의 유혹. 어떻게 마귀 사탄의 유혹이 오지? 보통 사람들, 주위 사람들의 통해서 오거든요. 해방하는데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실제 많이 일어나거든요. 목회자의 인성에 있어서 아니면 목회자의 어떤 판단력이나 생활 환경에 생활하는 모습들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항상 사탄들이 노리는 게 이 교회 리더들이고 그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이 꼬투리를 잡는 게 인성이에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 교회에서 꼬투리 잡고 교회 밖에서도 꼬투리 잡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충실하게 하려면 교회가 제대로 쓰려면 목회자의 인성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교회든 제대로 목회자를 뽑아야 되고 목회자를 본다면 목회자의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근데 뭐 학식이 뭐 어느 유명한 신학대학원의 박사 출신이고 경력이 어떻고 말씀 엄청 은혜 받고 잘하고 성경이 그런 게 목회자의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는 하면서 늘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 고시보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제로 성경에서의 조건과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목회자를 뽑을 때 어떤 절차나 교회에서 선출할 때 얼마나 많이 갭이 있는지는 우리가 너무 볼 수 있어요. 물론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보고요. 여기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이제 자격 조건도 잘 되신 그런 능력 있는 분을 뽑아요. 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뭐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 돼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설령 학력이 미달된 사람이라도 설령 목회할 때 은혜가 약간 사람들이 덜 받는다고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면 늘어요. 연기자가 연기하면 느는 것처럼 그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쓴 사람인지 안 쓴 사람인지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봐야 될 중요한 게 그냥 기본이고 기초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게 중심이고 여기 플러스 알파도 여기서부터 봐야 되고 그래서 촘촘하게 이런 인성이나 이런 퀄리피케이션을 성경대로 봐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목회자의 그 스태프들로 나오는 게 8절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한 입에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시오. 목회자와 집사 성경에서는 권세 없어요. 그다음에 장로, 엘더 여기 아까 빠졌지만 감독이 목사랑 장로까지 다 포함돼요. 장로도 어디 딴 구절 교회 이루는 리더들에 대한 얘기 나올 때 장로도 나오거든요. 장로랑 감독, 목사, 비숍이라고 하는 그 이제 성직자 다 이게 미니스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교환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장로는 어디냐면 목사님과 관련됐고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장로님 중에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못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쳐요? 땡 퀄리피케이션 안 돼요. 성경 교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장로인데 가족 보니까 가족이 콩가루 집안이고 애들과 부모 아내와 관계가 엉망인 땡 자격 조건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목사 장로 그 밑에 권사 같은 개념도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뭐 안수 집사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집사. 여기 보면 집사예요. 그다음에 퀄리피케이션 집사의 모습을 보면 단정하고 일고이연하지 아니하고 언행일치 그러니까 순전하고 사람이 말하는 대로 기만하지 않고 바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라고 하고 다 누가 다 여기는 뭐 김집사, 김장로, 박집사, 이권사 다 얘기하는데 뭐 으쌰으쌰 술 한잔 하고 좋다 또 하면 얘기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다 땡, 다 땡이에요. 여기 보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가장 어려운 게 구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9절. 똑같아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면 복음이죠. 우리 이 당시에 비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진실.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엉뚱하게 하나님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이 정확히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 집사나 권사나 장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깨끗한 양심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낯선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사람이 집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있어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당연히 올라가는 직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얘기하듯이 회사에서 그냥 일반 평직원 됐다가 대리 됐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런 계열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따지는 게 교회 얼마만큼 헌글 많이 하고 얼마만큼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고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 인성과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쓴 양심과 언행일치와 이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오류가 없는 사람. 너무나 많은 자격 조건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세상적인 걸로 따지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높아요. 자격 조건 굉장히 높고 기준점이 높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교회 일을 행위적인 거, 일을 많이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많이 틀린 거고요. 11절 부터 13절까지 자기가 읽어줄래?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남을 헛들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높은 지위를 얻고 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굉장히 꿀 같은, 어떤 그 명예직으로 굉장히 좋은 직책 같은데, 자격 조건으로 집사의 이제 여자들도 단정하고 다투지 않고 이제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뒷담화 까고 막 이러면서 서로 비웃고 비난하고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일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됩니다. 장로, 목회자, 감독과 똑같은 퀄리피케이션으로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다스린다는 게 권위적, 아까 얘기했지만 권위적으로 찍어 누르라는 유교적인 그런 게 얘기가 절대 아니라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리더, 자녀, 와이프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이 가정을 보면 부러워, 주 안에서 너무 멋있네, 이런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가 돼야 되고 목회자가 돼야 되고, 거꾸로 이 퀄리피케이션에 맞춰서 교회에 목사가 있고 교회에 집사가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가정이 이런 목사님이랑 집사님들이 있는 가정들이 같이 목회, 집회, 예배 보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그러면 자녀들도 되게 좋을 거고요. 가족들 간의 모임도 되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와도 뭐 흠잡힐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되게 이상한데 이상한 사람도 있는 집단이야? 하면서 이상하게 한 게 아니라 보기에 너무 부럽고 이유가 뭘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집사가 되기 위해서 뭐 투표를 한다거나 교회 얼마나 많이 헌신을 많이 했다거나 뭐 권사도 없고 장로가 되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조건으로 이런 세상에서 보는 것과 너무나 많이 틀려요, 실제적으로. 근데 많은 교회에서 오늘날에 실제로 이 퀄리피케이션을 보면서 하는 얘기들은